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다 끝나죠. 그죠? 뭐 그리스도 행복하면 절대 제도도 되는 거고, 그리스도 행복하면 문제가 문제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로 행복하지 못해서 문제인데, 다시 축복드립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베네수엘라입니다. 아주 비극적입니다. 한때는 석유로 인해서 부강을 이뤘던 나라인데 조금 더 높여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석유가 문제돼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 닭 한 마리 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뭐 몇십만 원 될 만큼, 휴지를 하나 사는데 베네수엘라 돈으로 돈다발을 놔야 돼요. 이만큼 싸놔야 휴지 하나 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탈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롬비아 그쪽 주위 나라로. 지금 아마 회생 불가능할 상태로 그렇게 나라가 아주 위태롭게 됐습니다. 뭐 약탈도 계속 되어지고,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게 지금 비극적으로 되는데, 한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석유가 잘 나니까 부강을 이뤘어요. 부국이었어요. 굉장히 불화했던 나라인데 지금 불과 뭐 한 1년, 2년 됐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것을 축복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죠. 지금 제4차 산업시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지만 제4차 산업시대가 되면 우리나라의 직업이 수없이 많이 없어진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죠. 사람 대신에 로봇가 대신 일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뭐 그거는 언약 잡은 사람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상대적 축복, 육신의 것, 그것은 사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대적 축복을 말씀하지 않고 절대적 축복을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절대적 축복을 받은 그 속에 하나님 저를 부르니 너무 감사하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순간적으로는 때로는 낙심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순간적으로는 뭐랄까 마음이 다운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 순간적으로 감정과 기분과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서 이 절대적 축복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절대 축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절대 축복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과 전혀 관계없는 근본적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본적 축복을 주셨어요. 그 근본적 축복이 뭐냐면, 이 근본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축복을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도 이 영원한 행복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천국 가겠죠. 어느 시간표 되면. 이게 뭐냐면 삼저주입니다. 삼저주란 말은 근본 문제라고도 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라고 하죠. 이게 사람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재앙, 죄로 인한 지옥 배경,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자조, 이게 삼운명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삼저주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누구 만나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봐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훨훨 날아다녀야 행복하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육신의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행복한데, 그거 하나님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간은 반드시 죄와 저주를 해결받고, 인간은 반드시 눈에 보지 않지만 이 마귀의 손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이 삼저주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죠. 날마다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축복. 따라합시다. 언약적 축복. 우리가 당장 반석 아닙니다. 당장 음부의 권세가 나에게 역사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만큼 내가 채워진 사람은 아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인생의 답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괴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언약적 축복을 줬는데 그 뒤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사 하니까 그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자기가 가진 욕망이 채우지 않으니까.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게 좋겠습니까? 많은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한 자리 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 그러지 말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래서 살살 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를 넘어뜨게 하는 사단에 대해서는 살살 다뤄서 안 됩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축복했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 뒤로 물러라.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우리의 삶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나를 넘어뜨게 하는 육신의 것 하나님 것보다 먼저 할 때 그때 예수님처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저냥 아니 나만 그렇구나 미안해. 그런데 보세요. 따라합시다. 언약적 축복.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진짜 베드로는 그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그야말로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그야말로 무식한 베드로인데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줘서 운명을 바꾸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사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 누리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을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우리를 불러와서 이미 천국 가겠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천국 불러가겠죠. 지난주에 우리 진순이 사님 어머니 모친이 소천하셨는데 이제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들이가 가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삶의 축복. 우리의 근본적 축복은 참 선지자, 참 제사, 만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조주 재앙을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시험 들지라도 이미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다 끝났어. 그런데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 사는 동안에 뭡니까? 돈이죠. 그죠? 아니면 안 속네? 부자 되는 거죠. 그죠? 삶의 축복 막 성공하는 거죠. 그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사람들의 삶의 축복의 기준이요. 사단이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추면 복음 가진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여전히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불신자를 비교하면서 나는 낙심을 살 때가 너무 많아. 물어봅시다. 여러분 삶의 축복이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축복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말은 잘하네. 어디 계세요?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요. 성경 전체 핵심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0절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제가 병들어서 교회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은혜 받은 말씀 그리스도 알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높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일전에 못 살리라. 아멘.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잘하면 내가 함께 할게. 아멘. 안 속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됐죠. 최고의 축복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누가?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삶의 축복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계신 것을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느낌도 감정도 아니야. 기분도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분, 감정 이거 믿고 살 때 많거든요. 내 기분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기분이 다운되면 떠난 것 같고. 아니요. 그런데 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냐면 세 가지. 그리스도 답을 아직 안 냈거든. 지난 메시지. 그리스도로 아직 끝을 안 냈거든. 인생의 모든 저주 제가 완전히 끝나고 모든 문제 해결받은 그런 사람인데 이게 아직 끝나기 때문에 사단이 이걸 가지고 진리를 끌어. 그리고 이 복음에 완전 뿌리 내려야 되는데. 또 하나 지난주 메시지 이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 가지 운명, 이 세 가지 운명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내서. 그래서 지난 메시지처럼 우리는 근본적 운명이 있어요. 근본.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은 자꾸 우리의 육신의 것만 다루고 우리의 영혼 죽게 만든다고. 그래서 영이 죽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어.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 임마누엘 축복을 못 누려. 여러분 보세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무런 문제 없는 데서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 때 어디요? 감옥에 아니면 노예, 총리 상황과 관계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임마누엘 축복 못 누리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누렸어. 왜 그래요? 답 냈거든. 왜 그래요? 끝을 냈거든. 왜 그래요? 언약 잡았거든. 여러분 언약에 사로잡혀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배경적 운명, 우리 가문에서 내려오는 이 영적 흐름, 이게 참 끈질깁니다. 그 흐름이 계속 흘러오니까 우리가 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해. 아직도 너무 강해. 이게 흘러오니까.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누기까지는 세월이 걸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건요 애굽의 노예 체질, 노예 근성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약 잡고 사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누리고 살았는데 나머지 거의 200명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적 배경적 운명 이거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내야 돼.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습관적 운명. 나도 모르게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랐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내 습관처럼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그 습관이 나를 지배하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이건 못 누리고 세 가지잖아요. 지옥 권세, 세상 권세, 불신앙의 권세. 참 신기합니다. 세상의 권세 아니면 문화를 통해서 지옥 권세 아니면 불신앙 권세 문제 생기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이렇게 질문해야 따르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야 돼요. 아니 작은 문제 때문에 말고 여러 가지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그때 큰일 났나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을 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상몽해서 넘어진다고. 저는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데 가끔가다 아직도 운전하는데 이게 나쁜 습관이 하나 있어. 이게 집사람 산모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가끔가다가 이제 저번에 대해서 저 선생님 왜 이런가 그래. 저 선생님 왜 이런가. 어떤 데 여자들이 남자들 깜빡이도 않고 들어가. 그러면 그냥 그러려 해야 되는데 저분이 왜 그럴까 해가지고. 아니 그 말.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임마누엘 못 누린다 그걸 떠나서 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답을 내고 끝을 내고 뿌리 내릴 때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되고
세 가지 운명에서 빨리 그리스도로 벗어나야 돼. 내 근본, 내 배경, 내 습관,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축복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무슨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절대 제자예요. 그래, 너무 절대 제자란 말이 너무 무겁지요.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 아니 나는 나이 먹어서 절대 제자 못 써. 아니요. 저를 보세요. 쉽게 얘기해 줄게. 쉽게 얘기해 줄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축복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절대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 나이 먹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나가도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외칠 수 없잖아. 그러면 한길교회가 가는 방향, 다락방이 가는 방향 하나밖에 없어. 이번 WRC 메시지 주제곡 하나죠. 뭐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자, 불가능에 도전하는 자, 주의 자존심을 가진 자 하면서 또 유목사님 메시지 했잖아요. 애굽에 블레셋에 뭐하러 하자? 살리러 가자고요. 애굽 블레셋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시작. 그래. 뭐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모든 면에서 살리는 거야. 제일 축복은 뭐냐면 절대자는 살리는 자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수능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대학 때문에 고민하는 랩런트도 있어요. 자, 잘 보세요. 대학 선택해야 돼요. 정말 선택해야 돼요.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대학 가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대학이 선택됐든 나중에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 대학에 날 왜 보냈냐? 살리라고. 좋은 직장 얻어야 돼요. 진짜 필요해요. 그러나 일단 직장을 얻었다면 직장을 얻어서 내가 돈 벌고 그것 때문에 편안하게 살고 그거 아닙니다. 그 직장을 통해서 뭐 하라고? 살리라고. 선택은 필요하다니까. 직업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돈 벌고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살려고 나를 보냈어. 따라서 살리는 자. 그런데 보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대학 살려야지, 세계 살려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살리세요. 말 한마디라도 복음 가지고 살리고. 아멘. 가정에서도 살리세요. 안 하네. 그냥 조그만 말 한마디에 우리는 없어. 에이씨 그럼 하지 말고 따라붙다. 살리는 자.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따라붙다. 피스메이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사는 거지.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왜 중요하냐면 말 한마디에 그게 지난 토요일에 기도 수업 어떻게 해요? 두 종류밖에 없다고. 언약 잡은 사람, 불신앙 가진 사람. 정말 언약 가지고 말 한마디로 사람 살리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가지고. 불신앙도 위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그게 시작.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제자. 뭐라고?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사는데. 너 옛날에 우리 강화에서는 그러잖아. 강화는 아주 섬이라 여기 지긋지긋해 많아요. 진짜 나는 그거 몰랐어. 이 벼락맞을. 강화는 그렇게 섬나라 가지고요. 진짜 끔찍한 말을 많이 했어요. 이 벼락맞을 돼질놈. 그 엄마들이 아들한테. 벼락 한번 맞고 싶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오지랄 놈. 이런 것도 오라질 그런 것들이 많아. 습관이야, 습관. 여러분, 복음으로 사람 살립시다. 정말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어떤 순간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러한 삶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누렸던 사람들이 베레아 교인들인데, 베레아 교인들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세 가지에 더 뿌리 내렸어. 베레아 교인들 얘기입니다. 자, 세 가지. 베레아 교인들은 복음 알았습니다. 진짜 복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는 게 끝이 아니라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근본에 집중 뿌리를 내렸다고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이것도 좋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잖아요. 잠깐이라도 성경 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습관해서 좀씩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고 말씀 받았어.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 말씀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뭐 했어요? 묵상했어요. 묵상.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배경적, 우리의 근본적, 습관적 운명들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10가지 하셔야 돼요. 저는 늘 합니다. 10가지. 이건 고백하라고 안 할게요. 자, 한번 살면서 한번 해보세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입니다. 하나, 우리의 근본 고백이요. 근본 고백. 창세기 3장 15절. 물론 여기에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다 들어야 되지만 어쨌든 근본 하나만, 다 이것만 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제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노는 집에 뭐 할 거예요? 아니 내가 운전하잖아. 노는 집에 뭐 할 거예요? 모임이 있잖아. 노는 집에 뭐 할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이 꼭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평생 불러야 될 삼직, 그리스도 삼직. 하나님 만나는 삼저지자, 죄를 위해서는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거 왜 해야 될까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틀리게 대답했습니다. 본질이 아니잖아요.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 고백입니다. 다 사단은 지금 예수에 대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부도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본질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려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갈보리산 고백이라 하죠. 갈보리산 고백.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 하신 메시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저주, 재앙, 흑암 것을 다 끝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다 이루었다. 내 편에서 뭐냐면 다 끝났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흑암 것에 다 끝났다. 이 사실 믿는 거예요. 이 선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도 우리가 안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 역사한다고. 자, 그런데 언제 우리의 창세기 3장 저주가 해결받냐?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을 뭐라 하냐면 영접 고백이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14절. 내 말을 듣고 나 번을 믿는 자는 영세도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아멘. 이것을 매일 묵상 고백할 때 어떻게 바뀔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냐, 얼마나 내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 이걸 대속이래.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냐, 그게 사랑 고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은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간의 사랑은 사랑하다가 포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집에 가서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까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셔서 온 인류에서 주셨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주실 만큼 여러분 그런 사랑의 축복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에 너무 지금은 사랑에 갈급해. 이 얘기하면 또 그렇긴 하지만 빚 하나 때문에 자기 아내, 세 아들, 세 자녀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어제인가 그저께 일어난 사건들이 다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요. 사랑에 굶주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신 그 축복 누리고 삽시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그렇지 문자적으로 그렇지 여기 조조 이사람에게 나타나서 정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아마 까무칠 것 같아. 다 문자로 보니까 뭐 그리 못 느껴서 그렇지. 말씀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대단한 축복을 줬냐. 우리 자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이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정체성 고백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어. 이거 한번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자, 마지막 하나. 7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게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것을 보세요. 이게 10구절이에요. 복음에 관한 10구절이에요. 우리가 복음 말고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요 육은 무익하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매일 묵상할 때 이걸 묵상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그렇잖아요. 이거를 한 주에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매일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면 내 영적 상태가 영적 힘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시편 1장 1절 3절 말씀을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돼서 열매를 맺고 따라합다 영적 서밋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하게 되면 내 영적 상태가 절대 근본적 배경적 습관적 이 운명 가지고 사단이 나를 역사하는데 이렇게 점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 서밋 되어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잠만이 흔들리고 무너진단 말이야. 이런 축복 누리고 삽시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10가지 구절을.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하나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내일도 주실 거예요. 모레도 주실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거 돈 잃어버리면 굉장히 벌벌 떠는데 이거 잃어버려도 별로 안 아깝다 거예요. 누구에게 똑같이 주는 선물인데 매일 배달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근본적 시간 그게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서 보면 날마다 했다. 이 말씀을 날마다 했다. 날마다 어쩌던 게 아니라 날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날마다 시간 가운데서 24시간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루에 저를 보세요. 하루에 50분만 하라고. 아니지? 70분이구나. 70분.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근본적 시간에 아침에 집중하는 거예요. 몇 분을? 30분을. 이미 시작한 사람 있지만 안 된 사람은 계속 한번 도전해 보라고요. 그런데 이 30분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냐면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하는데 사모늘 쉽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월요일 날 내 시작합니다. 내일은 뭘 가지고 묵상하라고요? 일대지. 복음에 근본 집중하구나. 그래서 방송 나가잖아. 그럼 방송 나가면 그 메시지만 10분도 안 돼. 그걸 한번 듣고 내가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잡는 거야.
근데 그게 안 하면 힘들어요. 쉽지 않아.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 제목 잡기 쉽지 않아. 그런데 해보세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 수초. 새벽 예배 다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강단 메시지하고 기도 수첩을 읽고 거기에서 오늘 신 나의 메시지가 뭔가 한 줄로 한번 요약해보고 따라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 살아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니까 다 말씀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성령의 충만 영적 힘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요런 사람은 요게 계속 하게 되면 보세요. 요걸 계속 하게 되면 요 사람은 뭐냐면 고요한 조용해. 아주 조용해. 그런데 요걸 계속하면 고요한 정상의 사람 되는 거야. 고요한 정상. 영적 정상에 점점 서게 돼요. 이거 썸시라래요. 자, 낮입니다. 낮에는 10분입니다. 낮에는 10분인데 이 10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아니 삶의 전장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 만나. 하나님 없는 시험장에 살아가. 하나님 없는 지식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 없는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해. 그럼 텅 비어버려. 근데 텅 빈이 아니라 사단이 내 머릿속에 그걸 집어넣지.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시간 꼭 자리를 정한 거 아니랍니다. 10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나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10분 뭐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10분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분 못 합니다. 그래서 10분 못 하고 그냥 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토록 원하는 복음 때문에 임만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요게 행복한 누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이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나 아니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게 행복한 누림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누리는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지. 자, 밤에 잠자합니다. 밤에도 30분입니다. 시간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안 바쁘면 10분 하면 되고 안 바쁘면 1시간, 2시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밤에 그냥 잠자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없는 생각, 불신앙의 생각,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밤에 잠자리 들어. 그러면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이 생각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살면서 하루 정리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인생을 말씀으로. 그리고 내일 있잖아, 내일. 그럼 내일의 스케줄 있잖아. 목사님, 나는 스케줄이 똑같은데요? 스케줄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루는 달라. 아멘. 똑같은 하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내일이요. 새로운 한 날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똑같은 하루 생각하고 똑같이 직장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아멘. 다르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축복 누려서 삽시다.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시간에 아침에, 낮에, 밤에 그래서 근본적 시간 날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자, 성경의 핵심 단어. 주변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를 지금 성경 전체 핵심 단어를 뭐라 그랬어요? 성경의 몇 포인트? 5포인트야.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이걸 뭐라고요? 언약이요. 거버넌트.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받았어. 그럼 남들이 볼 때,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잘 보세요. 잘 살아. 인격은 훌륭해.
복음 없는데 너무 성공했어.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에 대한 비전이 생겨. 한 사람. 거창하게 세계에 보면 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영적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기 위해서 24시 이 꿈을 꿔. 그걸 따라붙어. 언약적 꿈. 드림. 언약적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꿈을 필요 없지요. 잘 사는 거, 공부 잘하는 거, 기능 가지고 꿈 필요해요. 그러나 그 꿈이 가지고 아까 처럼 우리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인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미지 24시 생각하는 거야. 이게 프랙티스 실천하는 거야. 잘 보세요. 전에 하나님이 유모쌤 때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 한번 적어볼게요. 사람은 이게 납니다. 잘 보세요. 한마디 꼭 언약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내 영혼이 어디에 잠겨 있는가? 내 영혼이 어디에 잠겨 있나? 내 영혼이 여기에 지금 C, V, D, I, P 내 영혼이 여기에 이 5가지 하나님의 언약에 잠겨지도록 아직은 아니야. WRC 이번에 준 총 메시지잖아요. 생소하지. 아직 못 알아는 많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 다도 우리의 영혼이 담겨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담겨지는 축복의 대회를 쓴 거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비전 갖고 꿈을 가지고 이걸 24시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단점 있어. 단점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인생 작품으로. 잘 보세요. 가정에서도 사람들이 왜 싸우는 중에 하나 뭐냐면 맨날 단점 가지고 건드려. 우리는 아니야. 자꾸 건드려. 그러면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시작. 니나 잘해라. 속으로 그래. 니나 잘해라. 또 다른 말로 똥 묻은 개가 우리 자꾸 그렇게 나온다고 교회에서도 단점이 있다니까. 근데 그 단점을 복음 붙잡고 뭘로? 인생 작품으로. 또 장점을 가지고는 자랑하지 말라고. 나는 이런데 너는 그렇다고. 자꾸 자랑해. 잘하지 말고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작품 만드시다. 우리의 삶에 사건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건도 뭘로? 인생 작품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5가지 포인트에 잠겨지는 축복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사단은 이 우리의 영혼 속에다가 늘 나라는 게 드는 거야. 나야. 그러니까 내가 서툴면 내가 자존심 상하면 내가 뭐하면 그리스도 아주 나발이고 없어. 그냥 맨날 나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삽시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 잠겨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보세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5가지를. 주일 오후에는 오늘 주일 예배는 이 5개 가운데서 두 사람 요셉과 모세를 가지고 또 모세를 가지고 해서 5포인트를 잠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요. 아침, 낮, 저녁에 이렇게 늘 말씀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집중 안 하면요. 이 집중 안 하면 사람들이 5가지 걸려요. 집중을 안 하면 하나는 뭐예요? 집착이요. 집착. 죄송합니다. 순서를 할까요? 집중 못하면 사람들이 자꾸 분열이요. 분산해. 그리고 혼란스러워. 그리고 집착해. 결국 뭐냐면 중독까지 가게 돼. 이게 사단은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복음에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데 예배 시간에 성삼위 역사하잖아요. 집중하면 되는데 사단은 이렇게 우리 분열, 분산, 혼란, 집착, 중독 빠뜨려. 그런데 이렇게 하면 2가지. 이렇게 하면 2가지 역사가 나나. 베레아기원들 모든 사람이 남녀 할 것 없이 믿음이 성장했어요. 다 믿는 자가 많았더랬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서 집에 가서 한 번도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되지.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옆에서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자, 마지막.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바울이 떠났어. 바울이 베레아교를 떠났단 말이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둘 거 아니요. 맡겨야잖아. 그런데 마음 놓고 바울이 떠났어. 누가 있으니까? 바울과 아니야.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된 사람이 있으니까 디모데와 실라에게 맡기고 떠났다니까. 여러분, 교회 일에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 누리는 이 시대의 디모데, 이 시대의 실라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 예수는 모든 문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이 축복, 절대적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 흑암, 문세를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된 그런 축복된 삶의 자리에 들어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될 텐데 그래도 답을 내고 끝을 내고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의 제자로 이제 우리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포인트가 우리의 영혼에 담겨져서 우리의 삶에서 디모데 같은, 바울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드리겠습니다.